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7. 떨어질 꽃도 얼마 남지를 않았겠죠. 아사달의 한탄은 구슬픈 가락을 띄었다. 떨어질 꽃? 주만도 풀 게 없이 속살거려 보았다. 제 걱정이 하도 복받치어 아사달의 자아내는 향수에 맞장구를 쳐줄 근력조차 없었다가 이 말 한마디가 야릇하게도 그의 귀를 울렸다. 떨어질 꽃? 또 한 번 뇌이자 조비비듯 하던 그의 가슴이 대번에 찌르르해지며 비감스러운 해포를 걷잡을 수 없었다. 이 난데없는 바람에 무참하게 지는 꽃, 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쓰러지는 꽃 한떨기야말로 닥쳐오는 제 운명을 그대로 일러주는 듯 하였다. 꽃인 새도 살다 하겠지만 그래도 필 때 피고 질 때 지지만 주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빈다 한들 비어있을 때가 며칠입니까? 어느덧 봄이 다 갔으니 덧없는 세월, 벌써 세 번째 봄이. 아사달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은 것 같다. 아내의 생각이 골똘할수록 그에게는 낡아는 것이 아까웠다. 하루바삐 대공을 이루어야만 아내의 자기 기다리는 날짜가 줄어들 것을. 필 만큼 피고 지는 것이야 누가 한을 해요. 주만의 목은 갑자기 메어졌다. 핀 뒤에 지는 것도 덧없다 가엾다 하거든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봉오리째 사라질 것이 더욱 슬펐다. 알뜰한 사람을 부둥게 하는 채로 올곧게 뜻도 이루기 전에 휘날려 떨어질 것이 더욱 서러웠다. 운명의 악작한 손은 벌써 그의 뒷덜미를 짚었다. 금지가 다녀간 그 이튿날로 유종은 금량상을 찾아갔다. 혼인말을 꺼내자 저편에서는 두말도 않고 선선히 승낙을 하고 말았다. 금지 따위가 주제넘게 이송께 정혼이라니 말이 되오. 금량상은 아버지보다 더욱 분개하며 그 범수염을 거스리고 노발대발하였다던가. 평소에 그렇게 대범하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내이고 내이시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 주마는 제발 경신님께 다른 어진 배필이 있어지이다. 달리 정원한 데가 있어지이다. 하고 검님께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고 또 올렸건만 이렇게 쉽사리 정원이 되고야 말 줄이야. 이에 아가, 구슬아가, 인제 너는 천하 영웅의 짝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안이 기쁘냐? 하고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렇듯이 기뻐하는 부모의 뜻을 받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주마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시집가기 싫어요. 속절없는 노릇인 줄 번연히 알지만은 앙탈을 하고 몸부림을 쳤다. 이런 절부지를 어떻게 남의 가문에 보내오? 아버지는 웃고 예, 울음이 무슨 울음이냐 이런 경사에 불길하게. 어머니는 꾸중을 하였다.
다 그네가 엉엉 울다니 하인들 볼성 사납다. 어서 그쳐라 그쳐. 그래도 주마는 한 번 터진 울음을 좀처럼 그칠 수 없었다. 멈추려 하면 멈추려 할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었다. 어버이들은 그 울음을 온전히 다른 뜻으로 푼 모양이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스라를 떠나기 싫어한들 쓸 데가 있느냐. 딸 자식으로 태어난 다음에야 아무리 앙탈을 한들 남의 가문에 안 가고 배길 수가 있느냐. 남편을 잘 섬기고 잘 돕는 것이 여자의 타고난 전직이거든. 타이르던 아버지도 회심한 생각이 드는 듯 음성이 가라앉았다. 자식이라야 저것 하나뿐 저것마저 치워보내면. 어머니는 끝끝내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버이의 말씀을 들을수록 주마는 더욱 슬픔과 서름이 북받쳐 잠을 내야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치 매맞은 어린애처럼 회으름을 내어놓고 말았다. 예, 고만 울어라. 고만. 너무 울면 지친다. 고만, 고만. 어머니는 딸의 등을 흔들고 어루만지다가 그대로 등 위에 엎드러지며 엊그제 젖먹이가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다니. 너마저 가버리면 이 어미는 어떡하냐? 하고 훌쩍훌쩍 소리를 내어 운다. 아버지는 영경을 꺼내어 쓰고 사랑으로 나가버리었다. 58.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가버리자 어머니의 흑흑 느끼는 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예, 인제 고만, 응? 달래다가 울고 그대로 뚝 나치지를 못하고 꾸짖다가 울었다. 주마는 어머니의 상심하는 것이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가까스로 꿀꺽꿀꺽 울음을 삼키고 제 처소로 돌아왔다. 제 방에서 저 홀로 실컷 마음껏 울어보려 하였더니 웬일인지 그렇게 퍼붓는 듯하던 눈물이 곳에 말라붙었는지 다시 나올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눈은 갈수록 보송보송해지었다. 눈물이 끊어지자 속은 바작바작 타기 시작하였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머리를 두 손으로 부둥켜쥐고 짜보았건만 암만 해도 어찌할 도리가 나서지를 아니하였다. 누워보아도 시원치 않고 앉아보아도 시원치 않고 일어서 보아도 시원치 않았다. 애꿎은 몸만 자반뒤적이를 하면 할수록 한금은밤 빛 같은 아득한 절망이 그의 가슴을 물어뜯을 뿐이다. 눈물이 흐를 때는 오히려 낫다. 천만 개 바늘로 쑤시고 저미듯 쓰리고 따가운 속을 얼마쯤 눕혀주었던 것이다. 빼빼 마른 슬픔을 찬 이슬처럼 죽여주었던 것이다. 눈물마저 끊어진 지금은 더욱 견딜 수 없었다. 백갈래 천갈래로 곰곰이 생각해도 끝머리는 언제든지 허드로 돌아가고 만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주만이 혼자로는 너무도 벅차고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다고 이 사정을 호소할 때가 어디냐. 오늘날까지 애지중지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사정, 무슨 응석이라도 받아주시고 무슨 청이라도 들어주시는 부모님이시지만 이런 동이 닿지 않는 말씀이야 어찌 여쭈랴. 설령 용기를 가다듬어 발설을 한다 한들 그 결과는 뻔한 노릇이 아니냐. 천부당 만부당한 이 사정이거니 동해 바닷물이 마를지언정 들어주실 리 만무하다. 도리어 역정만 내시고 슬퍼만 하실 것 아닌가. 이 사정을 호소할 때는 오직 아사달 뿐이다.
그러하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아줄 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그이 하나뿐이다. 그래서 밤들기가 무섭게 터리를 데리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다시 없을 기회, 다시 없을 자리에 그를 만났건만은 올 때 먹은 마음과 딴판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 웬일일까. 바람은 더욱 기운차게 더욱 사납게 불어제친다. 와르르 어디 산이라도 무너지는 듯 들부시듯이 산기슭으로 휘몰려 가매 숲은 휘술래를 돌리듯 몸을 우쭐거리며 아기성을 친다. 바람이 걸어가는 대로 술렁술렁 물결을 치는 듯한 솔숲이 밤눈에도 으렷이 보이었다. 주만의 가슴도 바람결같이 설레었다. 통사정할 오직 한 사람인 줄 여기었던 아사달도 어찌 생각하면 헛부고 거짓인 듯 하였다. 제 고장만 생각하고 세월의 덧없음을 서러워하는 그에게 이 사정을 알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정혼을 한 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시집을 가고 안 가는 것이 그에게 하상대사일까? 한 번 탑돌이를 같이 하고 한 번 까무러친 것을 발견하고 몇 번 병문안을 하였을 뿐 그와 나와 무슨 곡절이 있단 말인가? 그는 부여 땅의 젊은이, 나는 서라벌 처녀. 생각하면 아주 남남끼리가 아니냐. 바람에 둥둥 뜨는 듯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매 주만은 넓은 벌판을 단 홀로 남은 듯한 적막과 슬픔을 느꼈다. 어휴, 바람도 몹시 부는군. 저 별빛이 흐린 것이 어쩐지 물을 먹은 듯합니다. 비가 또 오시려나. 혼자 생각에 잦아졌던 주만에게는 아사달의 말소리가 마치 딴 세상에서 울려오는 듯 하였다. 59. 물먹은 별들은 졸립다는 듯이 깜박깜박하다가 하나둘씩 지워졌다. 동쪽 하늘에 둥둥 떠오른 검은 구름장이 서우로 빨리빨리 달아났다. 대번의 하늘은 빈틈없이 흐려지고 구름 두께는 갈수록 짙어가는 듯 하였다. 사나운 바람은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른다. 주만의 가슴을 지지른 검은 구름장도 더욱 무거워졌다. 그와 맞대해 앉아 있어도 이렇게 괴롭고 외로울진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나을성 싶었다. 그러나 한 번 간 터리는 차돌이와 무엇을 노닥거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아무리 대담한 주만으로도 이 캄캄치랴에 터리도 데리지 않고 촛불도 없이 저 혼자 타닥타닥 돌아가기는 거리끼었다. 그나 그뿐인가 정작 몸을 일으키려 함에 더욱 서러웠다. 그와 이렇게 대할 적도 몇 번이나 될 것인가? 생각함에 그와 떠나는 슬픔이 그와 같이 있는 괴로움보다 100곱절, 1000곱절 더할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어둡지나 않았더면 그의 얼굴이나 실컷 보아둘 걸. 아무리 눈을 닦아보아도 어둠 속에 덩치만 으렷이 보일 뿐 그 어글어글한 눈매와 연연한 입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못 견디리만큼 안타까웠다. 터리에게 초롱까지 보낸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에라, 암만 해도 복개는 내 속을 알릴 때는 그이 하나뿐이다. 기막힌 사정을 하소연할 때는 그 아니고 또 누가 있을까? 나는 자칫하면 이제 자주 와서 못 뵙게 될지 몰라요. 마침내 주만은 입을 열었다. 네? 아사달은 제 귀를 의심하는 모양이었으나 뒤미쳐 길이 그렇게 멀다니 어떻게 자주 오실 수야? 길이야 백리면 어떠하고 천리면 어떠해요. 하고 주만은 불같은 입김을 내쉬었다.
그러면 무슨 딴 일이 생겼습니까? 아사달의 묻는 말씨도 급하였다. 이 아름다운 동정자, 이 곰살궂은 은인까지 자주 못 보게 된다면 너무도 쓸쓸해질 제 생활이 아니냐. 나그네의 사막에 핀 한 송이 꽃,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너무도 보송보송하고 메마른 그날이 아니냐. 나는 정혼을 했답니다. 주마는 더듬거리면서도 분명히 제 할 말을 하고야 말았다. 네, 정혼. 아사달의 대답도 허둥지둥하였다. 쉬이 시집을 가게 되겠단 말씀이에요. 주마는 아사다리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또 한 번 재우치고 어둠 속에서도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시다면 하고 아사달은 말문이 콱 막히는 듯 하였다. 그러시다면 인제는 참 또 오시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자기만 찾아줄 그가 아니요, 자기만 돌보아줄 그가 아닌 것을 아사달도 번연히 알건만은 어쩐지 마음 한 모서리가 허수하게 비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처녀가 왜 이 말을 하고는 자기가 시집을 가고 안 가는 것을 왜 나에게 알리는고, 거기 깊은 뜻이 있는 듯도 싶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무두무미하게 발길을 뚝 끊어버리면 궁금해할까 보아 미리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마음씨에 지나지 않는 듯도 싶었다. 또 오기야 오지만 몇 번을 오게 될지. 주만의 목소리는 눈물이 거렁거렁 고이었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오실 수가 있다면야. 아사달은 반색을 하다가 나도 인제는 이만큼 회복이 되었으니 염려를 놓으서도 괜찮기야 합니다마는 서운한 가락을 띄었다. 나도 몇 달만 애를 더 쓰면 이 탑을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곧 부여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주만의 방문조차 끊어진다면 그는 한시바삐 일을 서둘러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곧 부여로 돌아를 가서요. 주만의 가슴엔 무엇이 뜨끔하게 미치는 듯 하였다. 그렇게 쉽사리 일이 끝날까요? 인제 3층도 데모한 것은 거진 끝이 났으니 잔손질만 하면 고만입니다. 일만 착실히 하고 보면 오래지 않아 손을 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간다. 그도 갈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구나. 그런데 나는 주만은 속으로 외쳤다. 60. 공사만 끝나면 곧 서라벌을 떠나실 작정이군요. 주만은 아까 아사달의 말이 마음에 키이는 듯 또다시 물었다. 여러분의 후위와 신세진 것을 생각하면 얼마를 더 있어도 정이 남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한시바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요. 아사달은 솔직하게 제 진정을 털어내었다. 대공을 이룬 다음에야 하루인들 서라벌에 머뭇거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만에게는 그 솔직한 대답이 너무도 몰풍스럽고 매정스러웠다. 그는 내가 있는 이 서라벌이 그렇게 지긋지긋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선히 발길을 돌릴 수 있는가? 아, 그에게는 나란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구나. 부여가 서라벌보담 그렇게 좋아요? 주만의 이 말 한마디에는 만가지 한과 원이 풍겼으리라. 그러나 그런 줄이야 아사달은 꿈에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렇게 좋을 거야 무엇 있겠습니까? 그야 서라벌에 되면 시골 두메지오마는 사람이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 그리운 거랍니다. 거기는 사자수가 흐른다지요. 맑고 깊은 강이. 강만은 서라벌보담 나은지 모르지요. 그 강을 내두르고 부여란 큰 서울이 있었더라지요.
옛날에 번화한 자치가 인제는 쑥밭이 되었지만 이때나 한결같이 흐르는 사자수는 언제든지 아름답고 구슬픈 꿈을 자아내는 듯하지요. 그래, 우리 서라벌의 남내와 목이네 보담 큽니까? 크기로도 남내와 목이네의 여러 갑절입니다마는 첫째, 깊고 맑고 나도 그 사자수를 좀 구경하였으면, 나도 그 아름다운 물가에 살아보았으면 하고 주마는 한숨을 휘 내어쉬다가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정열을 걷잡지 못하는 듯이 가실 때 나를 데려가 주서요. 나도 가요. 나도 가요. 아사달님을 쫓아서 나도 갈 터예요. 네, 아사달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서요. 아사달님의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주서요. 잠깐 뜸하였던 바람은 다시 세차게 불기 시작한다. 하늘은 먹을 갈아부은 듯이 캄캄해졌다. 주마는 펄렁거리는 옷자락을 여미지도 않고 이제란 이제야말로 이 속에 쌓이고 쌓인 충정을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네, 아사달님, 나를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신다 해도 나는 아사달님을 찾아갈 터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찾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아사달은 이 정열의 회오리바람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구슬아기님, 구슬아기님, 구슬아기님이 부여로 가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 좋은 서울을 버리시고. 난 서울도 싫어요. 아사달님이 안 계시는 서울은 무덤 속같이 쓸쓸해요. 부모님도 버리시고.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이야 슬프지만 다른 데 시집을 가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아사달은 회술레를 돌리는 것처럼 머리가 핑핑 내어둘렸다. 아무리 멀리 구슬아기님이 부여로 가신다 해도 이 손댁에서 그냥 두실 리 만무한 일. 그냥 안 두시고 설마 나를 어떡하실까? 이런 서울에 사시다가 그런 두매에 어떻게 숨어 사십니까? 그런 생각을랑 아예 마십시오. 그런 말씀일랑 아예 마십시오. 서울이면 어떠하고 두매면 어떠해요? 아사달님이 가시는 데라면 어디라도 좋아요.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구슬아기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사달님이 안 된다 하셔도 이제는 틀렸습니다. 아무리 나를 떼치시려 하셔도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이 몸은 아사달님의 그림자, 아사달님이 서나 앉으나 따를 그림자, 아사달님이 오나 가나 붙어 다닐 그림자, 이 몸이 죽기 전에는, 이 몸이 제가 되기 전에는 아사달님을 놓치지 않을 터예요. 그렇게 몹시 불던 바람도 벼랑간 무엇에 주눅이 든 듯 뚝 그치며 우르르 우레가 호통을 친다. 문득 먹장 같은 구름을 찍고 번개가 번쩍하며 줄불을 터뜨리자 그 어마어마한 불칼로 하늘을 동강이 내는 듯 무서운 음향이 일어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다. 번쩍하고 눈 속을 스쳐가는 광채 가운데서 두 남녀는 일찰나 마주보았다. 주만의 얼굴도 핏빛이었다. 아사달의 얼굴도 핏빛이었다. 후딱 뚝딱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61. 아사달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귀에 비가 오시는군요. 이렇게 뇌성병력을 하니 비가 오셔도 많이 오시겠는데요. 비가 오시면 어때요? 비 좀 맞으면 어때요? 비 걱정을 랑 마시고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서요. 맹설을 해주서요. 부여든지 어디든지 아사달님 가시는데 같이 간다고 속 시원하게 일러주서요. 우르륵 우르륵 천둥은 갈수록 잦아간다. 쉴 새 없이 번개는 친다. 그 사나운 불채찍은 어둠을 후려갈기고 빗발을 누비질하며 번쩍거린다.
와지끈 작근 벼락은 닥치는 대로 바수어내는 듯 온 누리가 이 호통의 으름장에 겁을 집어먹고 부들부들 떠는 듯 하였다. 주만에 불을 뿜는 듯한 하소연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불국사에서 처음 뵙던 그 순간 나의 운명은 벌써 작정이 된 것이하여 다보탑 밑에서 신기하게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두 번째 만나 뵐째 나의 일생은 구정이 나고 만 것이하여 그때부터 이 몸은 아사달림 없이는 이 세상에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아사달림 아니고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리가 또다시 없는 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석가탑이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혼절하신 모양까지 뵙게 된 것은 우리의 이상한 인연이 아주 굳어지고 만 것입니다. 비는 어느 결에 폭우로 변하여 쫙쫙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옷이 다 젖으십니다. 이 바위 뿌리 밑으로라도 잠깐 의지를 하십시오. 아사달은 딱한 듯이 또 한 번 재우쳤다. 왜 자꾸 딴 말씀만 하세요? 이 옷이야 다 젖은들 어떠해요? 아사달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이 비를 맞고 그대로 짓물러 놔도 좋아요. 그대로 잦아져도 좋아요. 네, 아사달님 같이 가실 테지요. 함께 간단 말씀을 해요. 아사달도 노박으로 맞는 비를 피하려고도 아니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이윽히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하고야 말았다. 구슬아기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의젓한 아내가 있답니다. 나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내가 있답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아사달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하였다. 자기의 둘도 없는 아름다운 동정자에게 이 말을 들리기는 너무도 몇낱적었다. 너무도 무참하였다. 그 어여쁘고 고운 염통을 칼로 저미는 것이나 진배 없었다. 아까부터 몇 번을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쓰러지고 혀끝에 뱅뱅 돌면서도 입 밖에 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것은 한때의 고통, 이런 줄을 모르고 처녀의 마음을 끝끝내 바치게 하는 것은 크고 더 무서운 죄악인 양 하였다. 그는 마침내 마음을 결단하였다. 이를 악물고 이 말을 하고 만 것이었다. 과연 열에 띄인 주만에게도 이 말만은 여무지게 울린 듯 하였다. 화살을 맞은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몸을 흠짓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움츠러들 주만이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찔린 상처의 아픔을 지그시 견디는 듯 하더니 아까보다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그 말을 받는다. 나도 알아요. 부인이 계신 줄을 나도 알아요. 장인이요 스승이신 어른의 따님이 부인이신 줄 나도 알아요. 의젓하고 아름다운 부인께서 댁에서 아사달님이 돌아오시기를 나날이 기다리고 계신 줄 나도 알아요. 나도 그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였을까, 애간장을 끓였을까. 남의 남편, 남의 서방님을 흠모하는 이 몸이 얼마나 미웠을까 하고 주만은 지나친 흥분에 잠깐 말을 끊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지난날의 몹쓸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보단 더 높은 정이 없을까? 더 깨끗한 사랑이 없을까요? 아무리 부인이 계시다 한들 사랑이야 어떡하실까? 나는 그 어른의 형님이 되어도 좋고 동생이 되어도 좋아요. 나는 다만 아사달님 곁에만 있으면 고만이에요. 하루 한 번, 열흘에 한 번이라도 아사달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고만이에요. 비는 점점 소리치며 내려붙는다. 62. 불덩이 같은 주만의 머리와 뺨에 빗발이 젖자 무렁무렁 김이 서리었다. 나는 아사달님과 부부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야 의젓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 말로야.
하다가 주마는 코 안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풀어내었다. 그야 애당초 안 되기로 정해놓은 그릇. 나는 차라리 아사달림의 제자가 될 터예요. 견우와 정을 매만져드리는 제자가 될 터예요.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면 설마 그 놀라우신 제주의 만분지일이야 못 배울까? 이 손댁의 기동 따님이 석수장이의 제자가 되다니 안 될 말씀, 안 될 말씀. 하고 아사달은 고개를 흔든다. 왜 안 돼요? 안 될 까닭이 뭐입니까? 삼단 같은 머리를 끊어버리고 불제자도 되려거든. 나무로 깎고 구리로 새겨 만든 부처님의 제자도 되려든. 살아있는 이를 왜 스승으로 못 섬길까? 눈앞에 보여주는 재주를 왜 못 배울까? 제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 아사달이 빕니다. 아사달은 머리를 푹 수그렸다. 아무리 아사달님이 빌어도 내 마음은 돌리지 못합니다. 동해에서 뜨는 해가 서학에서 떠도 한 번 먹은 내 뜻은 꺾지를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이 아사달이 괴롭습니다. 제발, 제발. 괴롭다면 내가 괴롭지. 아사달님이야 왜 괴로워요? 여제자 하나 더 드리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님께서 정혼하신 자리로 떳떳이 시집을 가십시오. 그러고 그 좋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주십시오.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싫은 바에야 헌신장만도 못한 것. 가난뱅이 석수살이 이 지긋지긋한 고생을 왜 사서 하시려고. 아무런 고생살이라도 제가 즐겨 하는 거야 누구를 탓을 해요. 말씀은 쉬워도 고생살이란 진절이 나는 것. 풀자리의 베이브를 어떻게 견디실까? 안 될 말씀, 안 될 말씀. 돌 위에 그냥 자도 내 좋으면 그만이지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도 내 기쁘면 고만이지요. 아사달님을 그리고는 끊어질 이 목숨도 태웠거든 세상에 못 견딜 일이 무에 또 있을까? 바로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듯 천지가 뒤집는 울림이 일어났다. 정렬의 용솟음에 허덕이는 그들도 아뜩하며 귀를 막았다. 눈에 불이 주렁주렁 흩어지며 세상에도 빠르고 세상에도 세찬 무엇이 휙 지나치는 듯 하였다. 팽팽 내어돌리는 눈길에도 저 건너 산허리에 수없는 불바위가 디굴디굴 맞부닥거리며 굴다가 이내 쓰러져 버리는 광경이 환하게 보였다. 일순간 번하게 밝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자욱해지더니 비는 꼬지라기로 따르었다. 대번의 탑 위에 물이 펑하게 고이며 양가로 철철 흘러내리는 소리가 난데없는 폭포를 이룬 듯 하였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 돌부리 밑에나마 좀 들어앉으십시오. 아사달은 캄캄한 가운데서 더듬거리며 주만을 불렀다. 아무리 주만으로도 폭포수같이 내리지르는 이 빗줄기를 그냥 막기는 어려웠으리라.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벌써 흠뻑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휘감기어 대자국을 떼놓을 수 없었다. 아사달의 손은 가까스로 질척질척하는 주만의 소매를 잡을 수 있었다. 물펑덩이가 다 된 주만의 몸을 옆으로 반나마 앉다시피 하여 어흥하게 떨어낸 바위부리 밑에 들어앉힐 수 있었다. 그 바위 밑은 둘이 맞비비대고 몸을 웅크려야만 간신히 노박이 빗발을 가릴 만큼 좁았다. 아사달님, 어디로 나가서요? 어디로? 이렇게 비가 딸쿠는데. 주만은 자기를 안아다가 놓고 몸을 일으키는 아사달을 보고 부르짖었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의직간이 있습니다. 아사달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모양이었다. 거기 무슨 의직간이 있어요. 노박이로 비를 맞으실 걸 뭐. 괜찮아요. 아무 말씀도 마시고 조금만 그러고 계십시오. 인제 곧 비가 뜸해질 것이니까요.
아사달의 말을 반박이나 하는 것처럼 비는 더욱 줄기차게 쏟아진다. 고세라도 이 줄기찬 비를 그대로 맞으시면 병안이 덧치실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주마는 보이지도 않는 아사달을 찾으며 조바심을 하였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비를 맞지 않습니다. 아사달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얼마를 떨어져 나간 듯 하였으나 그 숨길은 몹시 거칠게 들려왔다. 63. 부석의 병은 아사달이 떠난 그 해에는 벌판으로 점점 나아갔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그 몹쓸 해소도 도수가 드물어지고 손수 정을 들어 여러 제자들에게 돌 쪼는 비결조차 가르쳐 줄 만큼 되었다. 그가 이렇게 속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첫째, 온화한 기후관계가 크기도 하였지만은 외동 사이를 멀리 떠나보내고 심신이 긴장한 탓도 탓이리라. 그는 세상 없어도 아사다리가 대공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그 능란한 솜씨로 서라벌 석수들을 어떻게 찔끔하게 하고 천하에 으뜸 가는 탑을 어떻게 지어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눈을 감으려야 감을 수 없다. 만일 그 동안에 제명이 이어가지 못한다면 홀로 남은 아사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하였다. 그는 아사달이 있을 때보다 제 몸을 돌보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죽이나마 억지로라도 몇 수를 더 떠넣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때를 할 수만 있다면 줄이고 웬만만 하면 기둥을 해보았다. 그러나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무서운 기침은 또다시 그를 찾았다. 온몸의 힘을 쥐어짜내고 오장육부까지 뒤틀어 오르게 하는 그 무서운 해소는 맹렬하게 그의 덜미를 짚었다. 기침 한 번 한 번에 늙고 새한 기운이 빠져 달아났다. 몸에 억지를 부린 탓으로 그 반동은 더욱 무서웠다. 한겨울이 되자 몸져 눕고 말았다. 아사녀는 병상 곁에서 꼬박이 여러 밤을 밝혔다. 호된 기침을 하고 난 뒤에는 거물거물 그 자리에서 숨이 지는 듯도 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떠. 아사녀는 울며 부르짖었다. 푹 꺼진 눈자위는 눈알맹이가 있을성 싶지도 않고 가르렁 가르렁 하던 담 끓는 소리도 가라앉고 숨소리가 들릴 뚱 말뚱하자 아사녀는 질색을 하며 아버지를 깨워보는 것이었다. 왜? 하고 그 진땀이 배어서 번질번질해진 눈시울을 뜨면 아사녀는 돌아간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기뻐하였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만일에 죽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지. 안 죽는다, 안 죽어. 말끝은 기침으로 맞춰졌으나 부석은 자신 있게 딸을 위로하였다. 아사달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내가 죽다니 말이 되느냐. 아사달을 다시 못 보고 눈을 감으려니 감을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그 탑이 얼마쯤이나 되었을 듯해요? 가만히 있자. 그 애가 간 지가 한 1년 되었느냐. 올봄에 갔으니 아직 1년은 채 못 되었지요. 오라, 그 애가 올봄에 갔겄다. 공을 들이자면 그래도 1년은 걸릴걸. 뭐? 1년 템이나? 참, 짓는 탑이 둘이라지. 훌륭한 석수를 만나 하나씩 맡아 짓는다면 1년의 끝을 내겠지만 두 탑을 혼자 손으로 다 맡는다면 이태는 더 걸릴걸. 아휴, 이태?
아사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태가 그렇게 먼 듯하냐? 까다로운 공사나 만나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면 4, 5년도 걸릴 수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큰일 나게요. 큰일 나게. 아사녀의 눈은 호동고래졌다. 1년이 채 못 되어도 이렇게 그립고 기다리거든 이태 3년이 걸린다면 아버지보다도 제가 먼저 말라 죽을 것 같아였다. 여기서 서라벌이 얼마나 되어요? 글쎄, 몇 리나 될까? 한 500리는 더 될걸. 500리? 그렇게 멀어요? 걸어간다면 여러 날 걸리겠는데요? 여러 날 걸리지. 발이 부르트고. 노독이나 나지 않았을까? 아사녀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위태한 고비를 몇 번 넘기기는 하였지만 그해 겨울은 아무튼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그 이듬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자 기침은 또다시 뜸해졌지만 너무 지쳐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다. 64. 그 이듬해에는 여름이 되어도 몹시 지친 부석의 몸은 좀처럼 소복을 못하고 호정 출입까지 어렵게 되었다. 위험 시절 가을은 또 닥쳐왔다. 혹독한 기침은 썩은 나뭇가지를 분질러내듯 쇠약한 부석의 몸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파수어내었다. 인제 쿨룩쿨룩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다. 소리를 낼 만한 근력 한 푼어치도 그에게 남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름살 많이 잡힌 얼굴이 마치 으둥그린 송충이처럼 흉없게 찡그려 붓고 입을 딱딱 벌리는 것을 보아 그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따름이었다. 어복이 말라붙은 종아리는 촛대뼈와 종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서 할 일 없이 장작개비와 같이 뻣뻣하였다. 그가 살아있다는 오직 한 개의 증거는 가르렁 거르렁 씩색 갖은 소리를 내는 담 끓는 것뿐이었다. 금일금일 하면서도 그의 생명은 기적적으로 끊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아사다를 다시 한번 못 보고 내가 죽다니 말이 되느냐? 안 될 말, 안 될 말. 그는 조금만 정신기가 나면 언제든지 다 부서진 제 몸에 용을 쓰며 중얼거리곤 하였다. 아사녀는 하도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어서 귀가 따가웠다. 이렇게 용을 한번 쓰고 나면 그 흐릿한 눈동자에는 언제든지 눈물이 친친하게 괴어올랐다. 제 평생을 두고 닦고 배운 재주를 모조리 전장한 아사달, 그의 쓸쓸한 인생에 오직 한 개의 부옥인 딸까지 맡긴 아사달. 그가 대공을 마치고 영광에 쌓여 돌아오는 날까지는 세상 없어도 이 쇠잔한 목숨을 지탱해야 한다. 그의 잿불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부지하는 기적이 실상은 이원역인지 모르리라. 아사녀는 이 용 쓰는 것과 눈물이 보기 싫었다. 처음에는 그럴 적마다 울기도 여러 번 울었으나 인제 와서는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퉁퉁하게 부은 눈을 외우시고 만다. 이렇게도 원을 하시는 것이 암만 해도 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실 것이 더욱 가슴을 찢어갈기는 듯 하였던 것이다. 어찌어찌 그 무서운 겨울을 넘기기는 넘기었다. 추녀 끝에는 눈 녹아내리는 소리가 또닥또닥 난다. 사자수가 풀리느라고 얼음장이 찡찡 우는 것이 제법 멀리서 들려왔다. 물동이를 이고 강가에 나간 아사녀는 어제 오늘 다르게 얼음이 한 뼘 한 뼘 녹아 없어지고 그 대신
찰랑찰랑하는 파란 물둘레가 넓어가는 것이 신통하였다. 바가지로 물 한 동이를 퍼내놓은 뒤에는 어린애 모양으로 두 손으로 그 수정 같은 물을 움켜 떠보는 손가락새로 흘려버리곤 하매 떼가는 줄도 잊었다. 봄이 온다. 아사녀의 염통은 뛴다. 겨우내 그 조그마한 가슴을 억누르고 지지르던 그 두터운 얼음장도 녹아내려 버린 듯 하였다. 봄이 오면 첫째로 아버지의 병안이 돌리시리라. 그 무서운 기침이 차차 도수가 줄어지시리라. 지팡이를 끄시고 뜰에 내리시어 양지 쪽 봉당에 앉으시게만 되면 그 몹쓸 병은 물러나는 날이다. 재작년도 그러하였고 작년도 그러하였으니 금년이라도 아니 나으실 리가 있으랴. 전보다 너무 지치신 듯한 것이 적이 염려가 되기는 되었지만 그러고 더 좋기는 아사달님이 돌아오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이다. 떠나신 후 벌써 세 번째 봄이 돌아오지 않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탑도를 혼자 손에 다 맡아 짓는다 해도 이태면 된다 하셨으니 이번 봄이 오면 햇수로는 벌써 3년, 날수로 따져도 고스란히 이태가 되지 않느냐. 설마 세 번째 봄이야 넘기실 리 있으랴. 이번 봄에는 기어이 돌아오시고야 마시리라. 참 세월이 쉽기는 쉽구나. 단 한 달도 단 1년도 그릴 것을 생각하며 까마득하더니 어느 결에 이태 3년. 아사녀는 정신을 놓고 물을 움키고 또 움키다가 이른 봄의 강물은 아직도 차서 손이 쓰린 것을 깨닫고 치맛꼬리에 손을 씻었다. 내가 미쳤나? 손이 이렇게 쓰린 것도 모르고. 아사녀는 해죽이 웃고 치맛꼬리에서 빼어낸 새빨갛게 된 손을 호호 불었다. 다가드는 봄 자취와 함께 그의 집에는 기쁜 일과 좋은 일이 꼬리를 맞물고 한꺼번에 닥쳐오는 듯 하였다.